안녕하세요. 산까치 TV 최성욱 목사입니다. 광야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모세를 원망하고 달려들었는데요. 모세는 백성들과 다투지 않았고 늘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서는 언제나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인도해 주시는 일이니까 매듭까지 하나님이 지어 주시라고요.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죠.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엎드려 해결책을 구하는 자에게 변함없이 이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오늘 우리 인생도 그렇지만 더 절박한 건 이 나라 속에 여호와 라파, 찐 라파, 하나님 손길이 임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이 나라 위에 주님의 십자가를 던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도 신속히 회복이 되고 우리 인생 속에서도 대반전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금주 한 주 한입 레마는 찐 라파인가요? 입니다. 마지막에 무슬림, 힌두교도들도 부르는 찬송가 Abide with me, 때 저물어서 날이 오두니를 제가 불렀습니다. 한 주 한입 레마입니다. 찐 라파인가요? 출애굽기 1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광야의 길을 갈 때는 식량보다도 물이 훨씬 더 중요하지요. 물이 더 빨리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광야 길에서 샘물을 만나는 이것이 죽고 사는 일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간 걸어갔지만 샘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엔 죽고 말 현장 속에서 가까스로 샘물에 이르렀는데 이번엔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마라에 쓴 물이었으니까요. 목이 타서 샘물로 달려갔던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자 모세부터 원망을 하기 시작했고요. 모든 불평이 모세를 향해 퍼부어집니다. 모세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나요? 하지만 모세는 자신을 비난하는 백성들과 다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삶의 온전한 패턴이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언제나 기도부터 했죠. 자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도록 명하신 바로 그분께 자신의 억울함을 쏟아 놓았습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백성들에 대한 기대와 환상을 품지 않았고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서는 언제나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시고 인도해 주시는 일이니까 매듭까지 지어 주시라고요. 여기서 분명한 사실 하나,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엎드려 해결책을 구하는 자에게 용기와 지혜를 부어 주시며 변함없이 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생각을 해보실까요?
우리 인생 문제와 그 해결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딸린 게 아닌가요? 같이 있어서 안 될 사람이면 곧이어 문제가 터져 나오게 되고, 같이 있어서 될 사람이면 신속히 문제가 풀리게 되지를 않나요? 친구와 배우자가 왜 중요합니까?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일이 생기기 때문이죠. 신앙이 왜 중요합니까? 혼자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인데, 가장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쓴 물에 나뭇가지 하나를 던져라. 모세가 순종하며 나뭇가지를 던지자 마실 수 없었던 쓴물, 죽음의 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기적이었을까요? 먼 훗날 십자가로 세상을 변화시킬 역사의 전환점, 서곡이 아니었나요? 그리고 어떤 인생이든지 반드시 쓴물을 맞닥뜨리지 않습니까? 또 어떤 나라든지 쓴물의 위기를 만나지 않느냐고요. 그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생이든지 나라든지 정답은 언제나 하나뿐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십자가가 내 인생 속에, 우리나라 속에 던져져야 합니다. 쓰디쓴 인생이 단물로 바뀌는 길, 쓴물의 위기에 빠진 나라가 단물의 나라로 바뀌는 건 다른 길이 전혀 없어요.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만이 쓴물, 죽음의 물을 단물, 생명의 물로 바꿔 주십니다. 우리 인생길도 이 나라의 위기도 오직 여호와 라파, 바로 이 치유의 하나님이 임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출애굽기 15장 25절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 우린 언제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원망부터 했고요. 그땐 주의 종들에게 때론 하나님까지 원망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위기 속에서는 언제나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했고, 그때마다 시급히 응답을 부어 주셨지요. 오늘 우리 인생도 그렇지만 더 절박한 건 이 나라가 엄청난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처럼 여호와 라파, 찐 라파, 치유의 하나님 손길이 임하셔야 합니다. 이 나라 위에 주님의 십자가를 던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도 신속히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 인생 속에서도 대반전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때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제가 35년간 목회한 예인교회를 3년 전에 은퇴를 하고 치유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치유 집회가 왜 중요한지 아시죠? 일단 짧은 몇 마디 명령 기도에 자기 몸이 움직이고 통증이 떠나는 걸 경험한 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몸을 직접 터치해 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요. 그걸 곁에서 지켜본 교인들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치유를 행하신다는 확실한 사실에 갑자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대충대충 신앙생활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치유 집회를 한 교회들은 교회의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로 바뀌게 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안수하여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찐 종으로 여기며 앙금이 있던 것들을 다 털어내고 목사님의 진실한 목회 파트너로 서게 되면서 담임 목사님의 하루하루가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은퇴를 하고는 규모가 작은 교회를 찾아가 치유 집회를 행하며 교회가 바뀌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장이 멈춘 교회가 다시 살아나서 목회자와 교인들의 영적 교감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목회가 날마다 기쁨으로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목회자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부터 주십시오. 거리를 따지지 않고 산까지 아내와 함께 달려가 교회를 살려 일으키는 일에 온몸을 던져 헌신하겠습니다. 사례비는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부터 주십시오.